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세 번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 시간에 끝내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됐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세 번에 나눠서 하니까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어서 은혜가 되어서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피조물인 마귀에게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한낱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그 한낱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 때를 보여주신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고 이제 막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올 것이니 그 시험을 미리미리 너희가 알고 대비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과 그냥 모른 채로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 마귀의 공격 패턴, 그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리 그 마귀의 공격 패턴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 이제 타라고 그러시네요. 백전백 태인 것처럼 미리 그 마귀의 전술과 그 공격 패턴을 알고 나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쉽게 그 마귀의 공격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마귀가 주요로 사용하는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매우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엄청난 고난이나 역경과 핍박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평상시라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내놨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평상시 같으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떡 하나가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는 것, 우리의 유익이나 아니면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달콤한 말로써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귀의 공격 방법 세 번째에 대해서 다루길 원하는데, 마귀의 공격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는요, 눈 한 번만 딱 감고서 해봐라 라는 그런 말로써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귀의 말은 자신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의를 표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마귀의 말이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주고 또 그 안에 담겨진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끌림이 있어야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준동시킬 만한 거리가 돼야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지 않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명품이나 이런 것에 1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갖다 놔도 그냥 얼마짜리라도 와 같은 겉으로 와 하고 싶은데 와가 나오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되겠죠. 야, 이거 줄 테니까 이런 잘못을 저질러 봐.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걸 갖다 놔도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끌림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마음이 준동시킬 만한 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이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 사실 이것 자체로는 유혹이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천하 만국이라는 이 소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 이것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원래 예수님 건데요. 아니, 뭐 이 전 세계,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아니, 말씀으로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이 지구 하나가 뭐라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더 많이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 소유 자체가 뭐 그리 큰 유혹거리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영광,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다 뒤라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시험거리가 됐고, 왜 유혹이 됐고, 왜 마귀가 이 말을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으로 꺼내 놓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천하만국 그 안에 산과 바다와 들과 이 모든 재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죽어가는 그 모든 백성과 그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즉, 마귀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천하만국, 보여지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어둠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가 그 모든 지배로부터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경외를 표하면,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넘겨짓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는 오랜 시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단번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고 싶지 않았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주 거창한 것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수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엎드려 경배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냥 마귀한테 절 한 번 하고 나면 모든 영혼들로부터 마귀가 손을 뗀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뿌리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만 그를 섬기라 에서 다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노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only입니다. 즉 오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은요 하나만이에요. 둘서부터는 오직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다. 어떤 경우라도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고 그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내 마음에 끌림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한 번도 너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될 그 진리와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에 눈 한 번만 딱 감고 해봐. 그러면 네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딱 한 번만 그것을 내가 모른 채 하고 나면 정말 좋은 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밤에 길을 가다가 가방을 하나 봤는데 그 가방을 딱 열었더니요, 대략 딱 보니까 5만 원짜리 현금으로 한 20억 들어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상상입니까? 고민이 안 되십니까? 고민이 될 줄 알고 이 화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주변에 보니까 CCTV도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가질까 말까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고민이 되죠. 이거 내가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그냥 이거 갖기만 하면 눈 한번 딱 감고서 내가 가져가면 그동안 좀 힘들었던 우리 집 가게, 가정 살림도 좀 펴질 거고, 내 자식들이 그동안 밀어달라고 했던 그 모든 부도도 팍팍 밀어줄 수 있고, 좀 못했던 부모님께 대한 효도도 잘할 수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 20억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에다가 11조 한 2억 하고, 또 감사금 한 1억 하고, 그러면 교회에도 좋은 일 아닌가, 하나님께도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자기 안에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허황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으로 좀 더 들어와서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아니면 또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이렇게 밀려서 한 주간 내내 일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주간 내내 일하고 야근하고 토요일도 출근해서 늦게 집에 돌아와서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주일인데 눈을 딱 떠보니까 10시 50분이야. 집에서 교회까지는 10분 거리예요. 지금 막 준비하고 나가면 늦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큰일 났다, 늦었다. 거룩한 안식일인데 얼른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늦더라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여러분은 모두 갖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눈을 다시 얼른 감아요. 왜요? 이대로 잠들었다 일어나면 난 꿈결이라서 이걸 못 본 거야, 시간을.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주간 내내 일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난 건데, 내가 매주일마다 일부러 빠진 것도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한번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난 건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봐주지 않으실까? 오늘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냥 자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늘 다짐하는데 안 되는 게, 저희 가정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게 돼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누군지 자꾸 추적하지 마세요.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한 녀석이 몇 년 전에 저랑 아내랑 이제 일찍 교회에 오고 둘만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잘 때가 있어요. 자다가 늦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소년부 예배를 못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빠의 따가운 눈빛이 이렇게 마음에 찔렸는지 제가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빠, 오늘 제가 몸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갔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오후에 청년부 예배에 와. 예배 드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투가 바뀌었어요.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주일날 예배 안 빠졌는데, 오늘은 너무 몸도 안 좋고 피곤한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오늘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주일은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빠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그래서 오후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요. 또 회사에서 이렇게 뭐 잘못된 보고서나 어떤 회계 자료 같은 것을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떤 나의 신분의 위태로움이나 아니면 관계상의 불편함이 발생할까봐 그것을 모른 척 넘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또는 우리가 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이니까 그냥 내가 해보자 라고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정말 매혹적인 이성의 유혹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서 죄를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눈 한번 딱 감고서 내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딱 한 번인데 라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정말 크게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지만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누굽니까?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열강들, 주변의 민족들이 다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서 와서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요. 왜냐하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수 있냐? 너희들에게 왕이 없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에게 왕이 없었냐? 하나님이 왕이셨지 않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요, 거룩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그냥 세워줘.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서,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사람 정도면 왕이 될 만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세워준 왕이 사울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칭송했던,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왕이 얼마 못 가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울왕이 가까스로 막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서 딱 대치 상황이 있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거죠. 블레셋도 너무 많고 자기는 너무 적고, 그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얼른 그래도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꼭 번제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만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안 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사들이 이탈하기 시작해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조바심이 생겼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해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본래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돼요. 제사장이 아닌 본인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뒤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이렇게 물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인 즉슨, 왕이시여, 지금 제가 본 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사울왕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눈 한번 딱 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눈 한번 딱 감고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은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눈 한번 딱 감고 저지른 잘못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번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 반대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서 한 굴에 그의 병사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뒷일이 급해서 그 다윗과 그 병사들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오게 돼요. 뒷일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뒷일을 보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 가운데 지금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이 이른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울 왕을 죽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준동이 되죠. 유혹이 되죠. 왜 유혹이 됩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사울 왕만 죽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와 자기 병사들밖에 없어요. 저 사울 왕만 죽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의 이 도망자 생활도 끝이 날 것이고, 자신만 믿고 따르는, 목숨 걸고 따르는 이 어린 병사들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저 사울 왕의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명분도 있습니다.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자신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사울 왕을 죽이면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다 원하고 명분도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 왕은 결국에는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 맨배고 돌아와서 원망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즉, 눈 한번 딱 감고 사울 왕을 죽이면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눈 감지 않고, 그 선한 양심에 눈 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윗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받은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눈앞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잠시 신앙에, 잠시 선한 양심에 눈 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양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는 선한 일에는 능숙해지고요, 악한 일에는 서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한 번, 두 번 우리의 선한 양심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다 보면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선한 데는 미련해지고 악한 데는 능수능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눈 한번 딱 감고, 즉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한 번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모른 척 넘어가자라는
달콤한 말로써 우리를 유혹할 때에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신선한 양심,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 외치시는 그 성령의 소리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단의 시험에 이겨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